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음역된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원문의 뜻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뜻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보혜사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돕는 자, 헬퍼, 이렇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딱 한 가지로 뜻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부터 16장까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핍박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 묻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능히 받지 못합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간구가 얼마나 많이 입술의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구의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이 간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자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오래 섬겼어도 이 성령님과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이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기도 없이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예기치 않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답 같은 위로들이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05년도 때 샌디에고로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서바이벌을 할까, 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참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곳에서 뜻밖의 피아노 레슨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유학을 하러 온 건지 피아노 레슨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이제 LA로 공부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LA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제가 선생님 시간에 맞출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내려와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락을 받고 제가 2년을 넘게 LA에서 샌디에고까지 2시간 운전해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운전해서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참 힘드네요, 이 한마디의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때 모르게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분명히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쓴 안경에는 제가 흘린 눈물이 빗물이 되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정도로 한참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라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누고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랑도 값지고 귀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이 관계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서 전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그때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대화와 이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혹시 더 오해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도무지 풀을 수 없는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우습게 별것 아닌 것처럼 풀릴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말문이 막히고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한번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할 말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다시 온전한 관계로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나만 위로하고 나만 잘되게 하라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너무나 교회를 오래 떠나 있어서 다시 오게 되면 교회가 너무나 어색하고 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제 직접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교회가 힘들고 부흥이 끝났다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진짜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즐겁게 하실 그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간증하는 역사들이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성도분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성령님께 한번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께 구하면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멈춰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공부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갈등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나아갈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좀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입술에 그 말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 분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화도 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제일장로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위해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을 위해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의 사명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일제일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한일제일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이 삶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이제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